오늘은 세 번째 만남과 네 번째 만남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만남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영이심으로 육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이 성령도 영적인 존재이고 또 천사도 영적인 존재고 또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져온 사단 마귀 귀신도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는 특징이 뭐냐?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보인다는 것은 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봤다 그러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귀신을 본다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다 속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를 육신의 눈을 갖고 있는 우리가 볼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제한받지 않고 사람의 손에 제한받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이고 그 속에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영이심으로 무소부재하다. 안계신비가 없다. 모든 무소부재하다. 모든 걸 알고 계시다. 무소불능하다. 능력이 무한하시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존재의 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 존재이므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인데 인간이 영적 존재로만 있는 게 아니고 두 번째 보니까 인간은 육을 가졌기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또 인간의 영은 육체 속에 제한되어 있고 육체를 떠나는 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육체 속에 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영적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성육신 됐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그분은 죄가 없고 그 영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진 분이다. 신성은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요 구원자 그 말이에요. 또 인성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영 가운데 임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때 사단의 권세는 영원히 떠나고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 때문에 죄의 세력, 지옥의 세력, 사단의 세력에서 영원히 해방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네 번째, 영적인 존재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와 계신가. 이게 성도들이 다 궁금한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는 뭐냐? 성령이 내 속에 거하면서 그때부터 요한복음 14장 26절 21절에 보면 참 이상한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죠? 뭔가 문제가 와 있는데 이 코로나 재앙이 왔는데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영접한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 또 성경 말씀을 이렇게 자꾸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옛날에는 세상의 흐름을 가지고 인도받았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받는 생활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죄를 또 해결할 때 성령 인도를 받는데 내가 물론 죄인이죠.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는 이런 확신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님께 간절히 시간을 정하고 제목을 정하고 끝까지 기도하면 능력을 체험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을 묵상하다 보면 능력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 능력은 뭐냐? 담대하게 나도 모르게 예수 이름으로 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내 자신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한 가지 명심할 것은 우리를 놓친 사단은 귀신을 시켜서 우리를 끝까지 방해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성령 충만 받아라 그랬어요. 그렇겠죠. 자기 자식을 빼앗긴 마귀가, 우리가 옛날에는 마귀 자녀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 자녀로 살기 때문에 가만히 있겠어요. 나라도 포기 안 하죠. 끝까지 성도들을 괴롭히려고 하겠죠. 근데 성도님들 명심할 것은 아무리 마귀가 괴롭혀도 우리는 이제 마귀 자녀가 될 수 없어요. 마귀한테 유혹을 받아서 막 죄 속에 들어가더라도 우리는 지옥 갈 수 없어요. 우리 신분이 바뀔 수 없는 존재로 끝났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서 왜 우리 자신을 이겨야 돼요. 이 유혹과 미혹의 영에서 불신앙에서 이겨야 돼요.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힘이 우리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은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존재인데 보인다. 이게 정신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속인들이 귀신이 본다는데 이게 다 속는 거예요. 안 보여. 그래서 무속인들은 꼭 봐도 할머니 귀신이다. 네 할아버지 귀신이다.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생긴 거 자기가 어떻게 알아? 귀신이 속이는 거에 속아나죠. 그래서 그들을 살리는 전도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결과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들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셨다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죠? 우리 인간은 방법이 없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냐?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받고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 만남은 왜 우리에게 꼭 예수만이 길이 되느냐 그랬어요. 궁금하잖아요. 사람들도 막 그래. 다른 종교는 그럼 틀렸단 말이냐 막 이렇게 대드는데 틀린 게 없어요. 좋은 종교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네 번째 만남처럼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땅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마귀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종교는 미안하지만 좋은 일도 많이 하는데 결국 가만히 보면 이 마귀를 섬기는 자예요.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는 뭐냐?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려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대부분 구원과 삶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모든 종교는 다 같다고 생각하고 같은 면도 많이 있지만 이 귀신을 섬기느냐 귀신을 내쫓느냐 이건 다른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이 모든 종교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근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공을 닦고 덕을 세우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분류해서 종교적으로 분류해서 그렇지 생명 그 자체예요. 그래서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건데 복음은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오신 거예요. 종교는 사람의 행위가 기준이야. 얼마만큼 했냐, 선행을 했냐, 베풀었냐. 복음은 구원 받았냐, 하나님 자녀냐 아니냐.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삶을 구분해야 되고, 두 번째는 구원받지 못한 자의 멸망 상태가 뭐냐 이걸 몰라서 그래요. 원죄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로마 3장 10절에 의인 없느냐 한 사람도 없고,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거 무슨 죄냐? 창세기 3장 출현한 사단의 손에 그대로 장악된 상태. 그래서 세상 풍속에 그대로 묶여지고, 그죠? 운명 발자에 묶여지고 별의별 다 묶여진 거예요. 집도 방향을 보고 가야 되고, 궁합도 봐야 결혼하고, 이사도 손 없는 날짜에 가야 되고, 다 묶여진 거예요. 그래서 멸망 상태는
무서운 상태입니다. 그 영이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은 영혼이라. 그래서 자연히 우상숭배, 제사, 부적, 굿, 점, 미신, 잡신, 종교 등으로 고난받다가 멸망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실패하고 세상 떠나고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자손까지 3세대까지 망합니다. 정신병, 악신 들린 병, 이름 모를 병으로 육신이 시달립니다. 그리고 결국 이 세상에서 지옥 같은 세상을 살다가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되는 이런 절박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멸망 상태가 왜 이렇게 무서운지를 몰라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 멸망 상태를 가져온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멸하러 오셨다. 그래서 구원할 자는 단 한 분뿐이다. 구원할 자는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권세를 가진 분이어야 되고 반드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고, 그러나 원죄, 자범죄 이런 게 없어야 돼요. 있으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되죠. 아담이 우선이 아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오신다 그랬어요. 죄의 대가로 죄 없는 몸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 죄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또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반드시 부활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속으면 안 돼요. 아무나 와가지고 막 병자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렸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면 막 그냥 그런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의 몸에서 와서 동정녀로 와야 돼.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만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돼.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 예수만이 사단의 권세를 멸할 수 있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 그래서 현실로도 증명되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귀신 들려서 점하는 무당을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했습니다.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이런 많은 영적인 들린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 죽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그랬어요. 반드시 멸망받는 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여러분은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에서 다 끝났어요. 현재 사단의 권세가 그 운명에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운명, 팔자 이런 말 우리는 사용 안 하는데 불신자들은 사용하잖아요. 그 운명을 예수님 믿는 순간에 끝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세는 천국을 이미 보장 다 받은 거예요. 천국 시민권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 땅에 살다가 생명 다 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은요, 이 복음을 알면 죽음도 안 두려워해요. 그냥 안 두렵습니다. 왜? 이 땅이 원래부터 영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천국이라는 것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으로도 증거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렇죠. 에베소 2장 7절에 우리의 삶이 증거가 되고 우리 가정, 우리의 직장, 산업, 우리 교회, 그죠? 우리가 거기가 다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삶과 사과 너무나 중요하죠. 그죠? 인간,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 우리 인간은 육신적인 존재예요. 영이 있는데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보여. 그래서 직접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 구원을 했다. 또 왜 예수만이 꼭 길은 있냐? 그죠? 이 마귀를 멸하는 길은, 귀신을 내쫓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냐면 이 메시지를 그냥 저처럼 이렇게 쭉 읽고 자꾸 들으세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 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말 저는 너무 절실히 느껴요. 왜 그러냐? 이 엄청난 말씀을, 그죠? 서울대학 나와야 되고 대학 나와야 알아듣는 말이라면 우리가 다 구원 못 받아요. 근데 말씀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요, 믿음이 생기는데 무슨 믿음이냐? 내가 이런 구원받은 자 축복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그죠?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이런 믿음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글도 모르는 유대인들이 애기들을 엄마가 성경을 읽어줬는데 성경을 다 외워요. 그게 특징이에요. 할머니도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요, 여기서 입에서 복음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게 권세가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이 주신 축복을, 이 복음을 잘 누리고 오가부터 십가까지는 이제 이 주신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느냐,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또 연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내 영혼, 내 삶에 이 말씀의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체질화되어지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어져서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나의 배경이신 하나님이 나의 권세가 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